오늘은 새삼스럽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그 새삼이 아니라 정말 새삼스럽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에버랜드에 있는 코시기를 아십니까? 이 코시기는 굉장히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유명했던, 방송을 아주 많이 탔던 그런 인기 스타인데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말을 하는 것, 아마 뭐 동물농장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한 번쯤 보셨던 기억이 날 텐데, 잠깐 한번 코시기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시가 사랑해. 사랑해. 코시가 멋져. 좋아? 오, 어떡해. 코시가 나 좋아하는구나. 네, 거기까지. 네, 방금 좋아만 3번 했는데, 원래는 얘가 코시기가 안 돼, 누워, 아직, 발, 앉아, 예, 7가지 단어를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얘는 1993년도 3살 나이에 에버랜드에 와가지고 김종갑이라는 이 사육사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다가 그러던 중에 2012년 코시기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 7개의 단어를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이 코시기를 많이 취재를 했는데, 이걸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독일의 생물 물리학자인 데니엘 미첸하고 오스트리아의 코끼리 음성 의사소통 전문가인 이 안젤라 슈토커 호르바트라는 사람이 공동 연구를 해서 얘가 어떻게 말을 할까? 근데 아시아의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음성 주파수, 이 소리를 내는 199개의 울음과 전혀 다른 소리를 지금 이 구강 구조를 통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코시기가 김종갑 사육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음성, 그가 들었던 음성을 낸다는 것이죠. 사육사와 가까워지고 싶어요, 내가 사육사와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연습을 한 겁니다.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그의 구강 구조를 연습해서 애착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육사의 극진한 사랑, 막 출산까지 미뤄가고 막 이런 김종갑 사육사의 정말 처절한 애씀이 있었거든요. 저는 참으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할 때, 코시기가 말했던 이유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는 장소에 가면 마음껏 무선 전파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와이파이를 당겨 쓸 것인가, 접속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무감각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아마 미동, 그 의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인식되고 기억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나 신앙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나 한번 왔다가 이렇게 초청되어서 왔던 여러분, 성경을 처음에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성경이 그 다음에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첫 장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이런 관계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조물의 관계가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인생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섭리해 나가시고 나를 그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고 정말 그 사랑이 무한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흥청망청 노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4주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랑이 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암송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깊이 들어온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뭐가 달라지지? 라고 의문점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면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고 그리고 연약한 건강이 갑자기 강건해지고 틀어졌던 관계가 막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내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차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영생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그냥 하루 살다가 호흡하다가 70, 80 아니면 많이 살아서 100살 되어서 그냥 호흡이 끊어져서 그냥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통치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 삶의 존재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8단어라는 책을 읽었는데 박웅현 그 카피라이터가 쓴 그 책이었는데 거기에 8가지 단어, 인생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걸 고민하고 살아가야 될까 8가지 단어를 쭉 설명했는데 거기에는 본질, 고전, 견, 여기 볼견이죠.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고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제가 방금 7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그가 중요하게 여긴 요소가 뭐냐면 자존입니다. 자존. 자기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세상의 기준을 내 안에 끌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근데 세상의 이 작가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했던 얘기 중에서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자존감, 이 자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의 통치 안에 있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자존감이, 그 영적 자존감이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하고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인생은요, 내가 건강이 어떻건 내가 물질이 얼마가 있던 내가 명예가 있건 그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하심 아래서 자기의 영적 자존감을 높여서 정말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있고 여잔데 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여러분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그 분인나라는 아내를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번째 아내는 잘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불인하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한나는 자기의 존재 방식을 내가 애도 못 낳는 여자지, 내 인생이 쓸모가 없지, 이렇게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인생으로 존재 방식을
바꾸어 갔던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그 당시에 막내는 어떻습니까? 늘 형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간신 밖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동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늘 일어나면 양치고 밤늦게까지 양치고 집에 오고. 그래서 불리한 입장에 이런 출생의 서열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나 이거 목동하다가 이거 죽는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대자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풀벌레 소리와 양 소리와 여러 가지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소리들과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며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왕이 되었다고 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그 깊은 어떤 인생 가운데 목동으로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여러 명의 제자들 그리고 환자들, 병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정해놓은 존재 방식, 네가 아픈 거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아픈 거는 네 부모나 네 죄가 있어서 네가 아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의 제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아픔을 주신 것은 다 뜻이 있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존재 방식을 바꾸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죄의 간극을 그분이 다 메꾸셨는데 여기에 먼저 믿는 분도 있고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뭔가 주님께서 은혜를 가득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 말씀 들을 때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예수님은 또 무엇인지 성령님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은혜 주셔서 내 인생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 en Christos en Christo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그 두 연합체 그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언젠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육신으로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한 번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만 태어나면 2번 죽는 거죠. 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지옥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면 어머니 모태에서도 태어나고 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1번 육의 죽음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부활체로 다 그 나라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 올라갈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우리가 죽었을 때 영혼의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혜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우리 대학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in Christ가 아니라 in 서울입니다. in 서울을 얼마 줍니까? 대학도 in 서울, 직장도 in 서울, 목회자도 심지어 다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야, in 서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도 주님 밖에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직장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곳에 갔는데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누군가가 얘기했던 위대한 것의 적은 좋은 것이다. 우리 너무 좋아서 위대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in Christ 해라, 주님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살고 내일 죽어도 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코끝에 호흡이 끝이 나면은 그냥 쓰러지는 인생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 주 안에 있는 삶이 새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존재와 모든 행위를 놓고 기준 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하는 방식, 행위를 하는 방식, 생각을 하는 방식이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 기준을 확실히 잡고 선택도 쉬워진다. 오케스트라에 많은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지휘자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보에라는 악기가 라음을 불어줍니다. 그러면 그 오보에의 라음에 의해서 모든 악기가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기준음의 국제 음고가 뭐냐면 440Hz 라음이거든요. 거기에 다 맞춥니다. 그래서 같이 튜닝을 해서 합주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딱 정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 특별히 물질의 기준, 건강의 기준, 죽음의 기준, 자녀의 기준, 자녀의 결혼의 기준, 성공의 기준, 관계의 기준,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 기준을 딱 맞춰서 이게 미달되고 이게 안 된다 하면 그 선택지가 없어지고 때로는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리시는 분이고 받는 것보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시는 분이시고 형식보다 본질 그리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속성 아래 우리의 기준을 놓으면요, 쉽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기준을 잡고 살면 우리의 선택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앙인들의 인생은요,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재해석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걸로 다 끝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도 얼마나 잘못된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잘 신중하게 골랐다 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남편과 이웃이 나를 배신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만남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제가 노래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오늘 VIP들 오셨으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지금 그렇지,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의 노래는요, 그래 지나간 것 훌훌 털자.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는 내 지나간 것들을 그냥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그 만남들이, 그 사건들과 상황들이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만남들과 사건들을 잘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따가 드릴 거지만 좋은 해석은요, 결국 좋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또 직장을 가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 오기 싫은, 혹시나 교회에 오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상사를 만나야 되고 또 지긋지긋한 그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 늘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의 작은 차이는요, 이런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입술을 한번 닫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 삼으면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기준이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인간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일까?
원망의 입술과 불평의 입술만 버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과거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노와 상처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보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기준을 딱 세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주셨을까? 묵상하면 됩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는 사람입니다. 팔려갔는데 형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근데 형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당신들 다 사형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나를 여러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보내신 건 아니냐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그걸 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만 그렇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지선 교수님을 알 겁니다.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이화여대 자기의 모교로 이제 교수직으로 가게 되었죠. 이 여인은요, 23살에 대학생 때 4학년 때 오빠와 함께 집으로 가다가 음주 운전자가 낸 그 사고에 의해서 온몸에 전신에 55%가 다 화상을 입었고 3도 화상,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얼굴이 굉장히 반듯했습니다. 반듯했는데 가운데 이제 그 전신 모든 몸이 화상으로 뒤엎여 있었으니까 눈하고 입만 빼고 병원 생활 40번의 수술을 했고 재활 그 치료를 정말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얼굴로 지내고 계시면서 그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아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나갈 때 그는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자가 화상을 입었으면 동굴에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우울이 아니라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서 자신은 사고를 당했지만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간증과 인터뷰에서 사고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고를 만났으니까 그 사고의 추억과 아픔과 잘 헤어지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리고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살아야겠다.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조금씩 변화되었고 그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가해자가 온다면 용서할 마음까지, 가해자가 찾아온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 마음까지 먹었대요. 근데 가해자는 오지는 않았대요. 여러분들, 이 이지선 교수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의 인생이 다 불타버린 것 같지만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 있다. 그의 존재 방식과 사고 방식을 다 바꾼 것입니다.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써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욕망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실까, 내 욕망이 아니라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많이 계획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획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내 욕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꺾여지고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지선 교수의 이 재활치료 가운데, 수술 가운데 마음속으로 한 가지 바랬던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 정상적으로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성형 기법이 좋고 요즘에 화상 치료가 좋으니까 성형이 잘 돼서 원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야. 야, 그게 아니야. 나는 네 인생에 더 화려한 해피엔딩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해피엔딩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는 인생의 이막을 준비할 거야. 네 인생의 사고를 만났지만 그 사고와 잘 헤어져서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면서 해피엔딩을 준비할 거야.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간증하면, 제가 그의 간증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을 거다 하는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계획과는 다른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분명히 괜찮은 해피엔딩을 맞을 그런 기회를
놓지 말고 그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결코 혼자 계시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말래요. 누군가와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누면서 사고와 잘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와 잘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될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떠올려 봐달래요. 다 일그러져 버린 이지선 교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여러분, 이지선 교수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조각난 인생을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힘차게 달려갔던 분이 이지선 교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이것만은 깨뜨리지 마세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깨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십시오. 이 산산조각난 유리조각, 이곳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날마다 전성기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날마다 전성기다. 여러분, 날마다 저는요, 제 목회의 전성기가 지금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갈렙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고령화사해 말고 고령화사할 수 있는 비결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사는가? 우리 두 구절 말씀만 읽을 텐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새롭게 된 인생, 새 삶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VIP를 초청해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무명한 자 아니라 슬픈 자, 죽임을 당한 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도지는요, 우리의 얼굴만 펴면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저렇게 어떻게 웃고 평안하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새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껏 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정말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관계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으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 앞에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제가 조각난 인생이지만 그게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재료였군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난 예수로 나는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나는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